원래 오늘 저녁에 설교 제목은 아브라함의 씨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세의 율법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두 가지 주제를 대조하고 있는 모습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설교 제목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언약의 약속과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의 대조, 이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정민 전도사님 휴가 중인데요. 우리 사역자들 여름 건강을 잘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바울은 지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살펴본 이 논리적인 변론, 논리적인 증명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은밀하게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을 책망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일깨워 주고 있는 부분을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이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이 논증에 대해서 PDF 파일을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논리적인 논증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논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개인적인 논증을 했었고 성경적인 논증을 지난번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로 논증적인 논리적인 논증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들, 언약의 약속들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을 통해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서론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2장 3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딱딱한 음식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마치 어린이들이 먹는 유아식, 부드러운 음식으로 먹였다라는 표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은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통 화요일날 준비하고 화요일날 다시 다듬는데 오늘은 하루 종일 이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9절까지 말씀을 여러 가지를 준비하려다가 그래도 쉽게 간단하게 준비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렵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쉽고 이해하기 쉽고 감성적이고 감동이 있는 그런 말씀도 들어야 되겠지만 때로는 이 영적인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강건함, 성숙함에 이르러서 어떤 말씀이든지 능히 소화하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참 어렵지만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셔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처하신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단단한 영적인 양식, 우리를 강건케 하는 주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논리적인 논증 네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논리적인 논증을 통해서 네 가지 바울 사도가 모세로 말미암는 율법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구속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대조하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논리적인 논증으로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율법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을 변개시키지 못한다. 둘째, 모세의 율법은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구원의 약속보다 위대하지 못하다. 세 번째, 율법은 약속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은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논리적으로 논증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율법은 약속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 율법은 우리를 은혜의 복음처럼 믿는 자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제 네 번째로 바울 사도가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논리적인 논증을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3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한번 1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절 바울 사도가 흥분하고 격분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조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바울 사도 서신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3장 4장 3장과 4장에 있는 이 말씀들이 바울 사도의 서신 가운데 가장 엄격하고 준엄하고 딱딱한 교리적인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읽게 된 이 15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시 바울은 마음을 가다듬고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다정다감하게 다시 마음을 평정심을 찾은 가운데 이제 논리적인 논증을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논리적인 논증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을 변개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약속을 율법은 바꿀 수 없고 무효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논리적인 논증 첫 번째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17절로 한번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이것은 주전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해 주신 언약의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율법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 바울이 논리적인 논증 첫 번째 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기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17절 중간에 보면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또는 430년을 노예살이하고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정확하게 430년인데 그 기점을 어떤 측면으로 볼 때는 400년 또는 430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왜 성경은 한쪽에서 400년 또 다른 곳에선 430년이라고 했느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문제화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 의미는 이집트를 떠난 후에 430년간 노예 생활을 종식하고 이제 시내산 자락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법 10계명 두 돌판을 받고 음식법, 민법, 제사법 이런 율법들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크게 잡아서 주전 15세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450년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 주전 2000년이니까 수백 년이 앞선 거죠. 그러니까 수백 년 앞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약속은 뒤에 생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변개시킬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창세기 15장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나오는데 그 언약을 가리켜서 피의 언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피의 언약을 설명을 드려도 좋기 5분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피의 언약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약속, 무슨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만 구체적인 이 믿음의 언약의 약속은 15장에 가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십니다. 아무튼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은 율법을 받기 이전부터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주신 이 초민족적인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피의 언약 속에 나타난 구원의 믿음을 통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논리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더 위대하다, 더 귀한 것이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 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제가 주보에다 적어두었던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언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는 후손이죠. 후손. 저 사람은 누구 집안 씨냐? 이게 좀 속된 표현으로 하듯이 성경에도 정확하게 씨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씨는 후손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인지 대략적으로 4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달라스 신학대원에서 공부할 때 지금은 돌아가신 것 같은데 성경 강의 탁월한 교수라고 토마스 컨스타블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4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인 씨. 첫 번째 아브라함의 씨는 자연적인 씨로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들,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영어로는 natural seed, 그래서 자연적인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추럴 그리고 스피리추얼 시드, 아브라함의 믿음의 육체적 후손들. 그러니까 두 번째 자연적이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 신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거듭난 영적이고 자연적인 아브라함의 씨앗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내추럴 시드도 아니고 내추럴 그리고 스피리추얼 시드도 아닌 그냥 영적인 씨, 이 씨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을 가리키는데요, 바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들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됐다라는 측면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부분 29절입니다. 자, 네 번째로 최종적인 ultimate seed, 궁극적인 seed,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앗으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딱 하나의 씨가 있다면, 자, 여러분 16절에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킨다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봄철에 농부가 밭이나 논에 무슨 씨앗을 뿌리면 한 알갱이, 원 그레인 씨드를 뿌리는 농부는 없어요. 적어도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렇죠? 호박씨, 보리씨, 벽씨, 수천 개를 뿌리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시면 들이다 그러지 않고 하나를 가리킨다 그랬는데, 이 하나의 씨는 지금 제가 첫 번째서부터 세 번째까지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궁극적인 시드, the ultimate seed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구원하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씨앗으로 우리 주님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냥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 믿음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유대인들 가운데 믿고 구원받은 또 다른 자연적이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세 번째는 이방인들 가운데 거듭난 이방인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리고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The only one seed of Abraham 그런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문에서 일컫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외식하고 있던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킬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부심의 선을 넘어서 교만해가지고 우리는 이방인들이 개들로 여기지만 우리야말로 정통 유대인이다. 근데 그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입술로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했지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었고 외식으로 살았던 이들을 주님은 책망하시면서 혈통적인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자부심으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들을 만드실 수 있다라는 의미 있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논리적인 논증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생각했지만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것, 거듭나야 영적으로 그리고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 모세 율법과 비교하면서 지금 논리적인 논증으로 증명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약속과 은혜와 믿음이라는 범주 내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은혜의 약속, 즉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이 구속의 구원의 은혜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면에 모세는 율법과 계명과 행위라는 범주 내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에게 그들의 교만,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선행으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지금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이제 본문에서 논리적인 논증으로 두 번째로 증거하고 있는 것은 율법은 약속보다 결코 위대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위대하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더 크고, 여러분, 최신 것일수록 과학적입니다. 옛날에 이만했던 모바일 폰보다 지금은 얼마나 5G로 얼마나 간편합니까? 타치폰. 근데 율법과 이 은혜의 하나님의 약속은 거꾸로입니다. 새로운 게 좋은 게 아니라, 뒤늦게 나온 게 좋은 게 아니라 예전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의 약속이 복되다라는 것이, 율법은 약속보다 위대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바울의 논리적인 논쟁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21절과 19절을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디아트립의 수사학적인 용법 3장 1절에서 6개의 의문 부호가 있는 의문형 문장 기억나십니까? 디아트립의 문장. 지금 바울은 오늘 19절과 21절에서 동일하게 이 용법, 디아트립의 수사학적인 용법을 던지면서 의문형을 던집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되느냐? 그리고 대답하기를 스스로가 또 대답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역설적으로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면서 유대주의자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갔던 이 거짓된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특별한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율법은 약속보다 결코 위대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열어서 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머리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읽으셨을 때 이런 모습이 머릿속에 기억나실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율법 2계명 돌판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천둥과 번개, 그러니까 마른 하늘에 번개 치는 것처럼 우르릉 쾅쾅하고 시내산 꼭대기에 구름이 깔리고 산이 흔들리고 엄청난 특별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산자락 아래 있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던 것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던 상황 가운데 일어났던 현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율법이 아니라 이 언약의 약속을 주실 때는 특별한 초자연적인 현상, 거창한 어떤 이 외면적인 어떤 현상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쪼갠 짐승들 사이로 불꽃이 지나갔는데 그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출애굽기 19장 율법을 받았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법률, 율법을 받을 때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었는지 유대주의 교사들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위대하냐? 율법을 받을 때 천지가 진동하고 벼락이 치고 구름이 가득히 임했고 연기가 자욱하고 시내산에 막 흔들리는 이 초자연적인 불가사의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율법이 임한 것과 그들이 조상으로 알고 있던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의 그 상황은 현상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율법보다 약속이 훨씬 더 위대하다. 이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비단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논리적으로 지금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임시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6절에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자, 1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정신 집중하시고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 자,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율법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방금 읽어드렸던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아브라함의 씨, 네 종류의 씨를 말씀드렸는데 그 씨가 오실 때까지 이 씨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율법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고 범법들을 깨닫게 하고 보여주기 위한 기능으로 율법이 일을 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플러스 이 율법은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중보자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이 19절에서 언급한 중재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말한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기 앞구절에서 언급한 19절 상반절의 그 시 예수님을 중재자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은 결코 하나님의 복음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이 언약의 약속보다 결코 위대할 수도 없는데 그 이유는 임시적이다. 임시적인 방편으로 구약시대에 주어진 것이고 신약시대에는 우리 주님이 직접 오심으로 은혜시대를 열어주셨고 이 은혜시대에 믿는 자들은 모두를 이스라엘 민족을 물어나고
미국인이든 남아메리카 사람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흑인이든 누구를 물어나고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율법은 새 언약보다 결코 위대하지 못한 이유는 첫 번째, 그것은 임시적이다. 두 번째, 율법은 중재자를 요구한다. 그래서 이 중재자란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 구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 20절에 또 중재자가 언급되고 있죠.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중재자는 하나님만의 중재자가 아니로되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자, 중재자는 the second person 아니면 the third person을 이야기합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제 두 번째 아니면 제 3자. 자, 그래서 모세 또는 천사를 통해서 이 율법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하나이신데 이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과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직접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은 다른 말로 무슨 뜻입니까? 신약 무슨 뜻인가요?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해 봅시다. 새로운 약속입니다. 자, 구약은요 옛날 약속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은혜 시대를 맞아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들이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아브라함의 그 시인, 궁극적인 시인 예수님께서 오시면 은혜 시대가 시작되고 믿는 모든 자가 즉시로 구원받는다. 즉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선한 행동으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율법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다라는 것이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두 번째 논리적인 논증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이 율법은 결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 은혜의 약속보다는 위대하지 못한 것은 율법은 부차적이고 간접적인 것이라면 이 은혜의 약속 복음은 본질적이고 핵심적이기 때문에 어디에 사는 어떤 민족이건 믿기만 하면 즉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율법이 하지 못하는 율법보다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율법은 약속을 반대하지 않는다. 자,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과 충돌되지 않는다. 도전하지 않는다. 거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울이 이제 논리적으로 증명하면서 은혜 아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떠나 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합니까? 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일침을 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1절부터 26절까지가 세 번째 논리적인 논증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논리적인 논증은 뭐라고요?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반대하지 않는다. 자, 율법과 은혜는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기록이 무엇을 말한다고요?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자, 무엇이 모든 인류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둡니까? 율법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율법의 기능, 율법의 모든 조항들이 유대인들에게 당신 이 조항을 어겼으니 당신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을 운명에 처했소 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상 어떤 공간이 아닌 감옥 속에, 정죄라는 감옥 속에, 하나님의 진노의 감옥 속에 가두어 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그래서 오늘 21절부터 26절까지 두 가지 비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가 감옥이고 두 번째가 훈육 선생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서는 이 훈육 선생을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하시죠? 무슨 선생입니까? 몽학 선생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도대체 이 몽학 선생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머릿속만 주입했어요. 몽학 선생. 아, 율법은 몽학 선생이구나. 여러분, 중국 위에 소련과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아시죠? 몽골리아입니다. 영어로 몽골리아. 근데 중국은 이 몽고라는 나라를 하대해가지고 몽고라고 부릅니다. 근데 몽골 사람들은 자기들을 몽고라고 안 불러요. 이 몽이라는 말은 한자로 어리석을 몽 또는 어릴 몽, 한자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 이야기를 이제 두 번째로 해드리면은요. 자, 이제 바울의 논리의 이 논증은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 약속을 절대로 반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음식법, 거룩한 어떤 규정들을 어기면 우리가 부정함을 입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지금 부정한 사람이 됐구나. 내가 음식의 법을 위배했구나. 내가 절기의 법을 지키지 않았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화목제를 드리지 않았구나. 소제, 번제 드리지 않았구나. 칠칠절, 유월절, 무교절 이런 거 내가 지키지 않았구나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지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공격하고 정죄하고 죄라는 어떤 틀 안에 가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울이 사용하는 첫 번째 비주얼이라면, 이제 두 번째 24절의 훈육 선생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들 24절로 넘어가기 전에 2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을 읽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마음속으로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렇게 갇혀 있었습니다. 비록 율법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통해 율법의 의미적인 측면을 우리 이방인들에게 적용해 보면 이 10계명 가운데 도덕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율법의 대표적인 율법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윤리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때 도둑질하는 것, 간음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우리는 지키지 않지만 이 10계명의 몇 가지 이 규례들을 보면 내가 지금 도둑질했구나, 시기했구나, 질투했구나, 남의 것을 탐냈구나,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역시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양심적으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즉 이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복음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잡혀서, 첫 번째 율법,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직전까지는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갇혀서 감옥 아래 꼼짝없이 갇혀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24절에 바울은 두 번째 비주얼을 소개하면서 훈육 선생, 몽학 선생을 이야기합니다. 자, 25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여기서 말한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한, 약속을 통한 복음이 완성된 이후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완성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더 이상 우리가 감옥 안에 갇혀 있지 않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 훈육 선생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훈육 선생이란, 몽학 선생이란 헬라어의 의미로 보면
파이다 고고스라고 부릅니다. 파이다 고고스. 자, 이 의미는 어린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서당의 훈장쯤이 아니라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 어린이들 6살부터 16살까지, 여러분 유대인들이 몇 살 때 성인식을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13세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6살부터 16살까지는, 그러니까 프리스쿨에 다니는 6살부터 중3까지 훈육선생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이 훈육선생이 이 아이들이 학교에 오고 갈 때, 등하교할 때 도덕적인 거, 학생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훈육선생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훈육선생이 유대인들의 지체 높은 사람들의 종들이었습니다. 종, 노예나 종. 자, 그런데 이 유대인의 아이들이 16살이 넘으면 더 이상 훈육선생의 가이드가 필요 없이 스스로 제 앞가림을 하면 훈육선생이 필요 없고 스스로 앞가림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율법을 훈육선생으로, 노예나 종으로 표시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은혜 시대를 이제 23절 24절에서 이야기하면서, 아이가 성장해서 17세가 되면 더 이상 율법의 초등학문의 어떤 인도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성장했으니까, 스스로 제 앞가림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훈육선생과 같다는 거예요. 성숙한 분량에 이르러서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더 이상 율법의 기능과 율법의 도움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 사회에 당시 로마 제국에 있던 어린아이들 6세부터 16세에 이르는 미성년자들을 돌보는 노예들, 그러니까 말이 훈육선생이지 유대인들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종들, 노예들을 파이다 고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은혜라는 깊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체험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이 율법과 같은, 종과 같은 이 강제성이 뛴 거기에 매여 있어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이 은혜 아래서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해 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비유적으로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과 훈육 선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바울은 논리적인 논증 네 번째로, 앞서 세 번째 논리적인 논증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율법은 약속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은혜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다. 부정의 부정, 계속 부정의 부정입니다. 그 말은 율법은 은혜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일을 율법은 백날이 가도 1만 년이 가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바울 사도가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가 다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은 절대로 은혜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이 논리적인 논쟁의 가장 중요한 네 번째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15절부터 29절까지 결론이 28절, 29절입니다. 자, 26절 건너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덥기는 덥네요. 너희 중에서, 자, 여기서 너희 중에서 1차적인 대상은 누구일까요? 갈라디아 교회들의 성도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가 다시 유대주의자들, 율법 교사들의 말을 듣고 혹해서 넘어가 가지고 꾀임을 받고 미혹당해서 3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대주의로 돌아가려는 이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27절에서 물침례를 언급합니다.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율법의 옷을 벗었고 옛날에 낡고 더러운 옷을 벗었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는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옷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연합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연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것이 죄의 두려운 모습이고, 율법이 하는 일은 정죄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몰아가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자,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아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다,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믿음 안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의 귀한 교회의 지체로 삼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합되셨습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합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 제국에는 이러한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미성년자일 때는 어린아이들의 옷을 입고 있지만 이 로마의 제국의 로마 시민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토그라는 이 로마 시민권자들, 성인들이 입는 이 로마의 특별한 옷을 우리로 표현하면 한복을 성인들이 입는 것처럼 쪽두리하고, 여기에 또 남자들은 이렇게 망건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로마 제국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 성인이 되면 토그라는 옷을 입어서 어린아이들의 행위를,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다 바꾸고 정상적인 로마 시민권자로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지금 물침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가 논리적인 논증으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28절 9절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2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아까 3장 16절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기에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실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노력으로, 정말 긴 세월 노력으로, 고행을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었을 때, 나의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죄로 죽었었지만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오늘도 변함없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습니다. 추후 1세기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장소든 어떤 민족이든 상관치 아니하고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복음의 권능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다고 생각하시거나 율법을 통해, 내 노력을 통해 열심히 뭔가 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생각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믿어 구원받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